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표정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표정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으면 좋은 표정이 있어야 하고 싫으면 싫은 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표정 할 수도 없고 싫은 표정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삶이 되다가 보니까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에 감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소개할 때 AI가 얘기하듯이, 기계가 얘기하듯이 기계적인 말만 반복하고 기계적인 표정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터인데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넘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에 넘치면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표정, 행복한 표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별로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는 듯 이런 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서 되어버린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쳐다보고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오늘 내게 이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기뻐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쁨을 주장해야 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행해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있어도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주의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웃을 방법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웃을 이유가 있고 기쁨의 이유가 있고 나의 영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빛, 내 얼굴빛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내 삶을 세상이 지배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함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의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기쁨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독감, 코로나, 감기,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온 세상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독감에, 감기에, 코로나에 기침하면 지금은 뭐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덜컥 걱정이 되지만 검사를 해보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또 감기인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해보면 이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왜 무서우냐 하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한 사람이 독감이든 코로나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온 집안이 금세 그냥 다 그 질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이 독감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기쁨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뻐 웃으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십니까?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우울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 그 웃음에 동화가 되어서 함께 웃어줍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기쁨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면 이 세상에 기쁨의 바이러스를 막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나라는 중국을 의심을 하고 또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포항 송도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우리 포항 지역에 퍼지고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세상이 짜증나고 답답해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면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물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쁘게 살아봅시다. 기쁘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쁨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즐겁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포항 송도교회요, 포항 송도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복에 소외되어 있는, 세상의 복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과 아랑곳 없이
우리에게는 남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예비해 두신 복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금 기쁘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저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첫째로 태어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정말로 얻어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첫째입니다. 옷을 사줘도 첫째는 전부 새 옷이지만 둘째부터는 첫째가 입고 떨어지지 않으면 둘째가 입어야 됩니다. 둘째가 입어도 또 떨어지지 않으면 셋째가 입습니다. 다윗은 8번째였습니다. 위에 형님 사서 입다가 보니까 새 옷 한번 입어볼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이 가질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8번째였습니다. 저도 둘째여서 형님보다 새 옷을 더 못 얻어 입었다니까요. 둘째여서 저도 항상 첫째에게 밀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왕 태어날 바에는 둘째, 셋째보다는 첫째로 태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둘째, 셋째가 내 것이 아니라 장자가 첫째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돌멩이 하나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큰 소리 잘못했다가 그러면 너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 떠밀려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 팔척장신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들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갈 때에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소년 어린아이 다윗이 전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형님들은 다 뭘 하고 내보러 이렇게 싸우러 보내고 이럴 수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울의 딸을 맞아서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내 사울의 모함을 받아서 도망자가 됩니다. 10년이나 도망의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경까지, 그리고 그처럼 원수처럼 여겼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마을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 살기 위해서 가드 지역까지 숨어들었던 사람이 골리앗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의 편이 없었고 다윗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아버지가 양떼가 많았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윗이 없으니 형님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월을 다윗이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숨어 다니면서 밤하늘의 둥근 달을 보면서 눈물만 흐른다 하고 만약에 탄식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임금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산 다윗을 하나님께서 10년을 지켜보시고 사울을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 동안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믿으니까 내가 다른 신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복만,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복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물질의 축복이 더 크지 무슨 주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명 가지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해주셨지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살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케 해주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버림받았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놀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한 푼 없으니까 누구도 대접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 머슴이 되어서 돼지우리 청소하는 이런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여물을 먹고 쥐엄 열매를 먹다가 어느 날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합니다. 우리 아버지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종으로 대해 주었습니까? 둘째 아들을 팽개쳤습니까?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살찐 암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오늘 너무 기쁘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잔치를 하겠다. 내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내가 찾았다. 감격해하며 대접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존귀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도망자의 신세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단코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알지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단코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날 기억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비천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존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나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가 아니라 왕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님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존귀히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득, 우리의 산업,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생활을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소득, 우리의 분깃,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빼앗아가봐라, 빼앗아가봐라.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아 주실 거야. 나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괴롭고 힘들게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왜 예수 믿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여주냐고, 교회 다니면 먹여주냐고. 여러분, 그걸 아직 몰랐습니까? 정말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 직장, 내 사업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의 끈을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기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 전혀 엉뚱한 말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소득, 내 산업, 내 분깃을 지금은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실패와 고난을 딛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내 삶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썰물이 되어서 모래가 다 드러난 모래톱 위에 낡은 배가 한 척이 턱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최고 부자인 데일 카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카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정말 강철왕으로 미국의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말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자기 사무실 벽에 일평생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도전을 받았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초라하고 낡은 배 노 하나를 걸쳐놓고 해변 모래사장에 놓여있는 그림.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카네기 벽에 걸려졌냐 하면, 카네기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동전 몇 푼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방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걸려진 배가 자기의 처진 같아, 자기의 처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정말로 너무 큰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간다. 지금은 모래톱에 걸려서 썰물이 되어서 물이 들지 않아서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낡아져 가지만, 때가 되면 파도가 치고 밀물이 밀려올 때에 그때 이 배가 띄워져서 저 넓은 바다로 나는 반드시 나아갈 것이다. 이 그림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일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여러분, 내 인생에도 밀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초라하고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그런 정말 초라한 형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날 도와주시는지, 아니 내 삶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정말로 답답한 이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산업, 내 분깃, 내 몫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활의 문제로, 이 삶의 고통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금년도 우리 주의 교회 표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기쁘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이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더욱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큰 기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실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찾고 회복해서 기쁘게 살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에 기쁨의 진원지, 기쁨의 샘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